오늘 만나면 변합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상에 지친 인생에 찾아온 결정적인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의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그럭저럭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근근히 버티며 살고 있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완전히 다르게 피곤하고 지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힘을 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에는 여러 가지 권태로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권태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고들 하는데 정작 다녀오면 몸이 더 고생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어도 될 텐데 쉼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오늘 현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위 수술한 분에게 병문안 온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술 못 먹으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고, 빨리 일어나서 몸을 회복해서 술 마시러 가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 마치 진심 어린 인생의 호소처럼 들렸던 것은 병문안 와서 갈 때까지 꾸준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끝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얘기의 핵심은 술 마시러 가자고, 빨리 회복해서 술 마시러 가자고. 게다가 듣는 사람도, 환자도 농담으로 듣지를 않기에 더더욱더 그것이 진심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술에서 인생의 위안을 찾고 술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권태로움을 그렇게 풀고 극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 뭐 있냐? 먹고 마시는 재미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봤자 인생 한 번뿐이잖아. 그냥 즐기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세상 나라 관점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인생의 권태로움을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권태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많은 장난감을 가지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장난감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다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쏟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과는 달리 어른들의 장난감이 무엇일까요? 아이들도 장난감이 없으면 재미없습니다. 장난감이 있어야 아이들이 재미있게 놉니다. 더 좋은 장난감, 더 재미있는 장난감, 더 많은 장난감을 원하지요. 어른들의 장난감은 뭘까요? 좋은 옷, 좋은 보석, 값비싼 보석, 좋은 자동차, 취미생활, 여행, 운동, 어떤 사람은 카메라, 더 좋은 집, 최신형 스마트폰,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더 많은 장난감을 가질 수 있겠지요. 더 좋은 장난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무의미하고 똑같이 생명이 없는 삶이라면 잠깐 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난감을 많이 살 수 있는 그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것 같은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못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복되는 일상적 지침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기대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날,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매일 그런 날을 맞이하고 내 인생이 그렇게 새롭게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의 의미를 확 발견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사건의 순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아이들도 철이 드는 순간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장난감을 다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어릴 때 구슬치기 할 때에 그 구슬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딱지치기 할 때에 그 딱지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그걸 주머니에 넣고 자랑 삼아 털렁거리면서 다녔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철이 드는 순간 그 많던 딱지도 구슬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른들도 장난감을 다 던져버릴 수 있도록 눈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런 인생의 사건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인생과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고 있는데도 발견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인생에게 그런 사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견하지 못했거나 잡지 못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 순간은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이 시간이 그 결정적인 시간일 수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그런 결정적 순간이 어느 날 아침에 찾아온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가 어부 생활하면서 만난 세상 나라 용으로 가장 재수 없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수고하며 일을 했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정말 재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대 당시에 어부의 하루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는 사용했던 그 그물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종려나무 섬유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물 색깔이 다 만들고 나면 그물 색깔이 시커멓고 해서 그물을 낮에 사용하면 물고기들이 쉽게 알아채기 때문에 고기잡이가 밤에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유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옷감을 짜는 실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들었고요. 게다가 질기지를 않습니다. 그 질기지가 않아서 물 먹은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더 약해지고 쉽게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물은 반드시 말려서 사용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중에 한 번 사용하고 나면은 그걸 두 번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바짝 말려서 손질해서 다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부의 일상을 쭉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후 3시에 어부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오후 3시에. 계속 이야기 들으면 왜 오후 3시에 일어나서 시작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후 3시에 일어나서 그늘진 벽에 걸어놓았던 그물을 걷어서 배에 싣고 고기잡이 하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식사를 한대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정리를 해서 이제 6시쯤 돼서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고기 잡으러 나갈 때에 배를 저어서 나갑니다. 뭐 요즘처럼 이렇게 모터 달려가 쉥 나가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노를 저어서 배를 저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나갈 때에 절대로 혼자서 나갈 수가 없대요. 3대 내지 4대가 동업을 해서 나갑니다. 오늘 본 말씀도 보면은 베드로가 혼자서 고기 잡으러 나간 게 아니에요.
서너 명이 서너 대를 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나갈 때에 갈릴리 해변에서 호수가에서 고기가 많은 쪽으로 깊은 데로 가려면은 몇 시간 걸리냐면은 3시간을 저어서 가야 되더라고요. 직접 갈릴리 바다 가서 보니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 큰 호수가 아니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보이는 호수인데, 가에서 고기가 많은 쪽까지 가려고 하려면은 노를 저어서 가야 되니까 그것이 한 3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럼 6시에 노를 저어 가면은 한 9시쯤 되겠죠. 밤 9시쯤 됩니다.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 한 3시간 정도 거물을 친답니다. 그 거물을 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거물을 칠 때 어떻게 치느냐 하면 디귿자로 이렇게 거물을 친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는 고기를 못 잡는 거죠. 여러 대가, 최소 3대가 나가야 디귿자로 거물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고기 잡힐 때까지 또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 한 3시쯤 됩니다. 정말로 밤새도록 일하는 거예요. 3시쯤 되면은 이제 거물을 끌어올립니다. 거물을 끌어올려서 잡혀있는 물고기를 잡고 분류를 해서 이제 배에다가 그 무거운 거물을,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잖아요. 종려나무 섬유줄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걸 이제 배에다가 싣고 고기도 싣고 끌어 담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몇 시간 걸려요? 적어도 3시간 걸립니다.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갈 때보다도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물을 끌어올리는데 한 3시간, 그리고 담아서 다시 돌아오면은 몇 시쯤 될까요? 6시쯤 돼 출발해가 돌아오면 9시, 4시, 9시에서 아침 9시에서 10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또 뭘 하겠습니까? 거물을 씻고 떨어진 거 깁고 정리해서 그늘에 말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배고프잖아요. 들어가서 먹고 자야 됩니다. 그때부터 한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자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일상의 삶이 반복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잠을 자도 3, 4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당시에 반복되는 어부의 일상입니다.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이 몇 시쯤 될까요? 그러면 아침 9시에서 12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물을 빨리 손질해야 되는 정말로 피곤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허탈한 마음과 지친 몸으로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결정적 시간을 포기한 시간이에요. 무언가를 기대하기 싫은 정말 피곤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잡지도 못한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피곤한데 고기도 하나 못 잡고. 그러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할 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어부들이 힘이 날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포기했고 오늘 그냥 완전히 허탕치고 허탈 완전히 텅 빈 상태예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3절 마지막에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을 헬라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스 데 에파우사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헬라어를 이야기할 때는 문법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시죠? 여기에서 에파우사토가 뭐냐면은 동사, 직설, 과거, 중간태 요게 중요합니다. 이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가 있는데요. 이 중간태로 이 에파우사토가 번역이 될 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번역이 되는 게 정확하냐면은 멈춘다, 중단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끝내고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던 것을 중단하시고.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다가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 스톱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더 주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결코 우연한 만남도 아니고 어쩌다가 마주쳐서 불쌍해서 만나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시다가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어부들을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해가지고 그물 깃고 있는 거, 그 불쌍한 거 보고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고기 좀 잡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쪽 가서 고기 그물 던져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앉은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자, 어부의 일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새도록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거기다가 노를 3시간, 4시간 저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몇 시간 걸려요? 적어도 3시간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물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지금 축축하니 무겁습니다. 그거 갖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밤새도록 생고생을 하고 허탕을 치고 빈배로 돌아와가지고 지치고 허탈한 상태로 그물 씻고 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 베드로에게 목수의 아들 목수 예수가 감히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것도 시간적으로 고기가 전혀 없을 곳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오전이 되면은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대요. 갈릴리 바다에.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거의 순종하기 불가능한 말씀이죠. 첫째, 그물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3시간이나 나갈 체력이 남아있겠습니까? 아침에 그물을 내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들을 수 없는 이유들이 절비했지만 순종했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흙수고한 지금의 심정을 그대로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황과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하시던 설교나 잘하시고 가세요. 그냥 왜 사람 괜히 화만 돋굽니까? 내 상황 딱 보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도 희한합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진짜잖아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가서 제가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밤새도록 일했는데 라는 이 한마디 속에 고되고 고된 어부의 하루 일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일했는데 순종했습니다. 들을 수 없는 이유들이 지극히 합리적이었고 논리적인 것이었고 당연한 이유였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것이었지만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떨어진 그물, 손질을 하던 그물, 물을 흠뻑 먹어서 엄청 무거운 그물을 가지고 3시간 동안이나 깊은 데로 배를 저어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까지가 순종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느냐 안 잡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지난밤에 헛수고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소득을 거뒀습니다. 그 어떤 바다의 경험과 지식, 직업의 상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텅 빈 쪽박 같은 배와 같은 인생이 가득 찬 만선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성공 가능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성공 가능성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형편이 허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분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진짜 소득은 따로 있었습니다. 물질의 소득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과오가 얼마나 큰지도 알았습니다. 예수는 이제 베드로에게 선생이 아니라 자연까지 주장하시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도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고기는 잠깐의 부를 안겨주겠지만, 잠깐의 기쁨을 안겨주겠지만, 귀한 깨달음은 그에게 평생의 구주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심판의 불로 다 타 없어질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의 구주를 만나는 것이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상에 지친 베드로의 인생에 결정적인 아침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순종하는 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 갔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하는 순종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얻으려고 그래요. 그냥 얻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순종은 죽을 힘을 다해 순종하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단순히 직업이 바뀌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중요한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배에서 돌아온 베드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에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경영하시는데 정말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로 어떤 것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 주님에 의해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면 확실한 방향도 모르고 달리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주님께 붙잡혀질 때에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고기를 취해서 먹고 사는 인생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전수하고 진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내게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베드로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은 피곤과 절망은 쉽게 이겨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냥 먹다가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피곤하게 계속 살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 주님을 만나서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이 시간 한 1분간 침묵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